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선한 분이라고 또 대답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선한, 굿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그걸 알고 있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철학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모든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통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 선하다, 굿이라는 말, 그다음에 뭐 헬라어로는 아가토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토바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선하다는 의미를 perfect, 완전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한 것, 완벽한 것을 추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신의 세계에 대해서 그 지평을 열어준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완벽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아가토스, 그 굿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철학이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선한 분, 완벽한 세상은, 완벽한 거는 그 하나님이 예비했고, 완벽한 일은 하나님이 예비했고, 완벽한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그것이 바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청년이 와서 당시의 지식의 상황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 당시 다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선하다는 그 완벽한 의미인데 그 완벽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 영생에 대해서,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거를 이제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러 왔고, 이 청년의 이제 독특한 점은 굉장한 지식인이라는 거고, 굉장한 부자라는 거고, 남부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이고, 단지 선한 것, 완벽한 것,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너가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걸 이제 그 얘기해 주는 키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그 세계에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 세상에 이제 문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답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대의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좀 이상하죠. 근데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당시 그 문답법에 유능한 사람은 이제 당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거스틴이랑 같은 사람들은 문답법에 유명하고 수사학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수사학을 좀 알면 이 성경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질문하는 겁니다. 묻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셨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지식인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청년이 선한 것, 완벽한 세상, 즉 영생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Plato liked to use this word good in Greek agathos, in Hebrew toba in verse 16 and 17. It means perfect, and we can't find perfect things in this world but in God's. When a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what good thing must do to get eternal life, which is perfect, he didn't notice that Jesus was God who could give it to the people who followed Jesus in verse 16 and 17. You should keep the law perfectly if we want to have eternal life, but we can't.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완벽한 세상에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만 이제 그 완벽하게 그 세상을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게 물론 이제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에 이제 기초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율법에 기초된 것이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십계명을 물어보는데 십계명에서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10계명까지 그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물어보지 않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증명을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건 의식에 표현되어 있죠. 교회 가서 의식부.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는지 그 사람이 그 에비던스가 있는지 그 퍼펙트하게 로를 지켰는지 그 에비던스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1계명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축약된 예수님의 그 법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있는 이야기죠. 그것을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죠. 율법은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을 할 수 그만큼 하느냐, 이웃을 그만큼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거를 이제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것이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본의가 뭐냐, 내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10계명은.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뭐 아무 죄가 없다, 다 지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처음 16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First of all, people need to know God who hates people's idolatry, which is told by the Ten Commandments in Exodus 20, verse 1 to 17. Do not commit adultery. And Colossians chapter 3, 5 said, because of our covetousness and greed, we cannot keep the law. Jesus asked the man if he had kept the 5th to 9th commandment in verse 18 to 19, simply asking if he had followe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n Leviticus 19:18, because it is easier to check if he had kept those 5th to 9th commandments than the 1st to 4th commandment, which is to love your God. This man believed he had kept the commandments, but he was still lacking in showing perfect love to the neighbors as to himself, as nobody can perfectly keep the law.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다 지켰다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였죠. 예수님은 그걸 이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 이제 가장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밝혀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청년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있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법입니다. 우상숭배. 십계명은 뭐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아도 딱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1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책 1계명에 넌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그걸 해석한 겁니다. 근데 왜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는 건 나는 탐심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탐심 때문에 욕심, greed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우선으로 두게 되죠.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있는 거죠.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이.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그 죄를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죠. 근데 그걸 하나님 강제로 그 사랑을 뺏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알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세상 사랑에서 좀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탐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 정욕과 모든 것을 다 묻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의 이제 그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근데 믿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끝까지 부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전혀 나는 죄 짓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의 그러니까 십계명의 코어라는 건 뭐냐면 전 율법,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한다. 그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탐심이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알게 해 준 거예요. 그게 알도록 이제 십계명이 나온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보고 내가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그걸 알라고 준 건데, 사람들은 탐심을 밝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있는 탐심, 자기 자신에 있는 greed, 자기 자신의 욕심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는 이 정도는 했고 앞으로는 지킬 수 있다, 이것만 자꾸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죄인 아니야,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려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이렇게 부자인데 네 돈을 다 이제 네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한번 나눠줘라. 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네 계명을, 네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계명을 진짜 지키려면 네 마음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팔고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리워드가 있다는 거,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면 이제 리워드가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질 못하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주님께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께 와야죠. 주님께 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단 이제 청년은 이제 실패를 이제 하게 된 거죠. Jesus said that after he sold all his possessions and gave to the poor people in verse 21, he then should follow Jesus, but he couldn't. And this was the evidence of his adultery, for his greed, because he loved money more than Jesus, who he should follow. Also, if he gives all his goods to the poor, it is nothing unless he has love. In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3, anyhow, he would still lack for the perfection that he should keep the law.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증명한 것은 바로 이제 그겁니다. 네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하는, 본인에게 이게 표현해 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여기까지요.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죄라는 걸 알아야죠. 십계명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인데, 단지 그냥 세부 항목에서 나는 이거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면 안 되고, 십계명을 봤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불쌍한 사람을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 못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자선사업을 하고 아무리 많이 내가 착한 짓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버릴 수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주님이 내게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자기의 죄를 보라는 거울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사용을 해요. 나는 이거 지켰고, 나는 이건 아주 은혜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에게 했던 짓거리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그 다음에 나는 이것만 많이 지켜서 너는 왜 안 지켜?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가? 너는 왜 예배 그따위로 드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너는 왜 간음했어? 너는 왜 뭐 했어? 이렇게 자꾸 남한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 짓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오늘도 계속 있게 마련이고, 옛날에 있었던 죄를 고백한 성자들은 오늘날도 계속 있어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은 확 나눠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알게 되죠. 근데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벨의 계열에 속한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리워졌어요. 그 구별법이.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밝히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리워졌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 말대로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적에 남으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거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모든 네 소유를 다 팔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뭘 하려는 거예요? 죄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조족지혈이에요. 아주 도토리 키재기고,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과 똑같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하나님의 퍼펙트, 완전한 세계, 영생에 들어가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플라톤이 더 나은 거예요. 그걸 모르겠다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더 현명한 사람이지,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스운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꼬치를 짚고 그 안에서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그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구별법은 믿는 사람이 알게 되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말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다음에 리워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이제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뭐냐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거 당연하죠. 하늘의 보화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가장 적은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게 돼요. 그게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또 그와 같아요. 세상의 보화는 보화가 없어요. 세상의 보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았어요. 세상의 보화가 없다는 걸. 모든 철학자들은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 퍼펙트한 걸 못 찾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의 것은 우리는 희미해요. 여전히 희미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하늘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알아요? 하늘의 그 보화에 대한 어떤 조그만 조각을 조금만 맛보게 하셨어요. 맛보게 하셔가지고, 세상의 보화와 다른 것은, 세상의 보화는 더 모아 그리고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화는 조금만 맛을 봐도 만족이 있게 돼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확 느끼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부문 보화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게 뭔가를 더 밝히고 싶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늘의 보화가 뭔지 자꾸 찾게,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하늘의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걸 많이 있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대한 어떤 부요함, 이런 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보화를 깨닫기만 하면 거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맛본 사람들은 못 벗어나요. 이 세상에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아편으로 중독되고 마약으로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망하지만, 하늘의 보화에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더 구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이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거를 알게 된다. 그 비밀을 안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비밀을 안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털고 일어나요. 자기가 죄를 져도 털고 일어나고 회개할 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고.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희미하지만 거기 완벽한, 퍼펙트한, 아가토스한, 그 분명한 선한 곳이, 이 부자 청님으로 어떤 선한 일, 선한 선생, 그다음에 선한 곳,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바로 퍼펙트한 영생을 얻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You can be perfect and have the reward if we believe in Jesus who shows the way to eternal life. People think of real Christian as the weird loser who cannot enjoy greedy earthly things. But we have a treasure more enjoyable than money in verse 21, and eternal life, which is perfect and something we already have. If we have any taste of that sweetness of heavenly treasure, our fervent desire for it will be kindled in us. 한번 사람들이 그 하늘의 맛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해서 그 세상의 어떤 걸 찾는 것보다 강렬해요. 그래서 믿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강렬해서 그것을 쫓으려고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로 믿는 게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보상을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 즐거운 것도 못 즐기고, 참 우리가 즐기는 건 못 즐기고 그렇게 아주 불쌍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냥 오해하게 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완전함과 완전한 삶의 영생에 대한 그 소식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미 그 맛을 보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맛을 본 것에 대해서 맛보아 알지니라 말씀하신 그 맛을 봤으니, 천국의 그 놀라운 맛을 봤으니 이 세상에서 그 맛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하나님 넘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